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을 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입니다. 1절에서 26절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사람의 배를 동쪽 베다의 곁에 있는 나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며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도 3,000명쯤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며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밭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담을 앞으로 머리에 핏돌을 뒤집어 쓰고 정글로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주의 원수 앞에서 떨어졌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입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도 오늘이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오늘이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소멸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과 함께 취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소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가 그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족과 세라의 손녀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아간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 물건은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느니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왕과 그 유토와 그 금통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자식들과
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자유하사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이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궤를 통하여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후 그 속에서 취하신 물건들을 하나라도 탐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였는데 아가디라는 한 사람이 여리고의 그 물건들을 탐하여서 이스라엘 장막 중에 숨겨두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들이고 또한 지극히 작은 아이성 하나조차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계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성 전투의 이 실패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이 아이성의 전투의 이 실패에서 무엇을 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증거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리고를 다시 쌓지 말라. 여리고를 다시 쌓지 말라는 그것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무너뜨린 것이 여리고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린 것은 무엇을 무너뜨렸다? 율법신앙을 무너뜨렸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의 거칠은 반석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을 예표한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곧 뭐냐?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여리고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를 뭐 하지 말라? 쌓지 말라 그럽니다. 다시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무너지게 한 것을 다시 뭐 하지 말라? 쌓지 말라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신앙을 무너뜨렸으니까, 율법주의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란 얘기예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뭐냐? 여리고를 다시 쌓는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여리고를 쌓게 될 것 같으면은 여리고성을 쌓을 때 장자가 죽고 문짝을 달 때 차자가 죽는다. 막내가 죽는다. 그래서 아들이 장자에서 막내까지가 몽땅 죽는다는 얘기는 그 집안이 뭐 하는 것이다? 가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연장선에서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성이 실패가 주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그 연장선상에 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아이성은 한낱 또 뭐가 되느냐? 교훈이 돼버려요. 기껏 해봐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걸 바치지 않아가지고 뭐 한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실 이틀을 뭐 하고 있다?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아이성에 실패하는 이 사건도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신 일들을 붙잡지 않을 때 닥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까 7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뭐 했다? 범죄했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우리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여리고성을 뭡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진멸을 시켰죠.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생축들은 다 진멸을 시키라 그랬어요. 생축들은 진멸을 시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엇으로 보느냐면 진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전쟁을 진멸 전쟁으로 이렇게 명령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내린 것이 저 사무엘상에 갈 것 같으면 또 한번 나타나는 누구를 진멸하라 그래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죠. 아말렉 그렇죠? 아말렉을 진멸할 때 뭐라 그래요? 짐승 새끼까지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곧 뭐냐?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럼 여리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 여리고성이 지니고 있는 그 의미, 이거는 두고 안 되는, 하나님 앞에는 이건 영영한 저주거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만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리고는 알다시피 뭡니까? 가나안 입구를 막고 있는 성이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어떤 사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바벨론 사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사상이. 그러니까 바벨 사상이라는 것은 최초의 노아의 그 홍수가 일어나고 나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퍼져나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키워드가 잘 뽑을 것 같으면은 아간이 훔친 그 세 가지 그 물건 중에 보면은 신할산 외투가 나온다면 신할산 외투가 그 신할산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할 평지에 바벨론을 세웠단 바벨탑을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할 평지를 누가 거기를 다스렸느냐면 니무롯이 다스렸다. 니무롯. 그 니무롯은 최초로 뭐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지금 뭐가 있느냐? 신할산 외투가 있다. 이 얘기는 여리고성 자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바벨론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도 볼 것 같으면은 계시록 17장 18장을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타락된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러죠. 그죠? 바벨론. 그죠? 그래서 바벨론은 항상 뭐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난단 말이죠. 대적하는 자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땅 받고 있는 것이 뭐냐? 인본주의 사고가 땅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 인본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신분을 심어주는 일들이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세요. 이 7장을 여호수아가 이 전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격을 해서 진멸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절대로 취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걸 취하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뭐 한다? 징계한다 그랬어요. 이건 너희들이 취할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무엇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7나팔을 불어가지고서 그래서 무너졌잖아요. 그럼 언약궤가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럼 그 언약궤를 실제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올까?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를 하죠.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그 여리고는 신약에 오면 무슨 신화이다? 율법주의라 그랬어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를 무너뜨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회복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저주거리가 돼버리죠. 그죠? 갈라디아 4장에 볼 것 같으면 너희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느냐? 원래 아들인데 어디에 있었다? 율법 아래 나게 만들어 가지고서 너희들이 종으로서 청지기 아래 있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너희들을 어떻게 했다? 속량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뭐가 됐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은혜 아래로 옮겨놨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아래 옮겨놓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아들의 영을 보내줘가지고서 비로소 그들은 뭐였냐?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종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종의 관계라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 아래로 넘어왔을 때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버지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성령이 와야 돼요. 아들의 영이 와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종의 관계 아래 있던 자들을 아들의 관계로 옮겨놨단 말이죠.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와 이 관계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느냐면은 법적 관계로 살면 안 돼요. 사랑의 관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의 관계로 있던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뭐 했느냐? 아들의 관계로 회복을 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이제부터는 아들이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돼야 되죠. 그죠?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다시 법적으로 대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물어 돌려버리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징벌받을 사건인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이하게 이거 여리고성 무너뜨려 가지고서 여리고 있는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아이성 점티에 실패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제가 아까 언약궤가 무너뜨렸는데 그 언약궤가 무너뜨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이고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가 무너뜨렸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것 같으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것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가지고서 그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은금 패물들은 전부 누구에게 돌리라 하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에게 드리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여호와께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 그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자기 인간들이 취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전부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죄가 맞아요. 맞는데 그럼 그 아간이 도적질한 그 세 가지의 그 예물의 의미가 그 물건의 의미가 그냥 범상한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범상한 사건이 아니고 이 세 가지 그 예물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게 도대체 뭐냐? 지금 보세요. 전쟁에서 이기고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예물을 읽어서 헤렘이라 그러거든요. 헤렘. 그게 헤렘은 뭐냐?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절대 인간이 탐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어떤 모습이 돼버리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요. 그럼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진 우리들은 그러면 그 은혜 아래로 옮겨진 것에 대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죠? 이건 전적인 누구 공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지요. 그죠? 예수님의 공로. 그러면은 보세요. 법 아래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을 때는 그럼 은혜 아래 옮겨져 가지고서 신앙생활은 모든 바탕에는 누구 공로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가 남아야 되겠죠. 자기 공로가 남으면 안 되겠죠. 그죠? 자기 공로가.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는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물건들을 탐한 것은 하나님께서 취해야 될 것을 아간이 도적질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 이거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뭐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를 법 아래서, 율법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놨는데 이것이 마치 우리의 공무처럼 여길 때는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뭐하는 것이 된다? 가리는 것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해돼요? 신자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바탕에는 자기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니까. 그러니까 구원도 우리가 노력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이고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은혜도 우리가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은 누구 것이 돼버리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만약에 내 것으로 취할 때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의 전리품을 훔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앙의 싸움을 뭐 하냐? 의싸움이에요, 의싸움. 율법의 의냐, 예수의 의냐? 율법의 의는 내 행위예요. 내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난 의는 그것은 전부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죠. 예수님의 의.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는 우리가 받을 칭찬이 있다 없다? 우리 영광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기 영광을 챙길 것 같으면 아간과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찾아온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나타나야지 기껏 여기 와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왔잖아 이럴 것 같으면 아간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그 어떤 것을 하든 그 전부 여러분들 게 아니고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끝에는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는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복속이 되냐면 예수님에게 복속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몽땅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단 말이죠. 거듭난 게 뭐예요? 거듭난 것은 새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새로 태어난다. 그럼 새로 태어난 자에게는 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져 가지고서 새로 태어난 자에게는 직기 있다 없다? 없죠. 전부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 것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이것은 부모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참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누구 거냐? 내 것이 아니고 전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의 가치들 내 걸로 챙겼을 때는 꼭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싸워 이기신 것을 뭐 하느냐?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그러잖아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우상에게 뺏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긴다 그러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돼요. 영광 받아야 돼요. 그래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께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놓은 그 전리품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리품으로. 우리는 전부 뭐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몽땅 전리품 찾듯이 찾아와가지고서 예수님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영광이 되느냐?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우리를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면돼 창세전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중에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몽땅 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수고했다. 그거 하는 그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에 순복하고 살았다? 아버지의 명에 순복하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 뜻이다?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아 네가 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네가 죽는 이유는 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서 그럼 네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은 죄 없음이 돼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줄게. 이게 계약이란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 율법 아래 있던 자들 몽땅 어디로 옮겼냐? 은혜 아래 옮겨놨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옮겨놔놓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이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하잖아요. 경배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일체 행위들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은 이 기도조차도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공로 의지해서?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해 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해 줍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제를 해 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상대를 안 한다니까. 예수님하고 상대만 하죠. 왜 그러냐? 예수님만이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와 이긴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 여리고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전쟁을 예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이건 취하면 안 된다. 이건 너희들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냐? 여호와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 여호와께서 전쟁을 해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놈이. 그래서 그것을 훔쳐버렸단 말이죠. 자, 이걸 그 다음에 봅시다.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물건을 바치는 것인데, 이 헤렘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아간이 지금 뭐 했느냐? 훔쳐버렸죠. 그런데 아간이 훔친 것이 뭐예요? 신할산 외투와 그 다음에 은과 금이죠. 옷과, 이걸 세 가지를 보세요. 옷과 은과 금이에요. 옷과 은과 금이라니까. 그럼 요 세 가지가 신약식으로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이것은 전부 뭐 하냐? 구속사적인 여기에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 옷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뭐를 입었다 그래요?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값으로 팔려버렸어요. 그것을 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옷은 뭡니까? 의를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금은 뭐냐? 믿음을 상징한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것이란, 예수님의 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것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걸 갖고 있었어요? 전부 누구 걸 갖고 있었어요? 마귀 걸 갖고 있었죠. 마귀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것을 깨뜨려버리고 누구의 것을 줬느냐? 예수님의 것을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신할산 외투와 신할산 금과 신할산 은을, 참, 여리고의 금과 여리고의 은을 가지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신할산, 여리고의 것은 몽땅 뭐 하느냐? 빼앗아가지고서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진멸시킨 그것을 다시 말이냐, 이스라엘의 장막에다 숨기는 일들을 해버렸다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아간이 다시 뭐 하느냐? 세우는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런 상태가 뭐가 돼요?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형국이 돼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형국이 되니까 아간을 뭐 하느냐? 멸문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족 몽땅을 뭐 합니까? 몰살을 시켜버리죠. 그게 여리고성을 쌓으면 누가 죽는다 그랬어요? 장자가 죽고 막내가 죽는다 그랬죠. 남자가 죽는다는 얘기는 그 집안을 닫는다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냐? 은혜 아래로 옮겨놨어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무슨 일들, 우리 신앙들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었죠. 그죠? 자,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죽습니까? 아골 골짜기에 죽죠. 그죠? 아골이라는 그 뜻이 뭐냐? 괴롭다, 슬프다, 아프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아간이 무엇을 훔쳤기 때문에 아골 골짜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거기서 죽임당하게 됐어요. 여리고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진중에는 여리고의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여리고는 뭐냐? 무너뜨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인데, 아간이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취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뒀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하는 짓이 뭐냐? 그냥 이것을 어디다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겨놨다는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집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리고의 물건 위에 서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아간이 지금 뭡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과 은과 이걸 해가지고서 전부 어디냐? 자기 장막 밑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숨겨놨죠. 그러면 결국 뭐냐? 그 장막은 지금 어디에 떠 있는 것이 돼버려요? 어디에 들려져 있는 것이 돼버려요? 여리고의 그 물건들로 들여져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그 여리고를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율법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아가는 지금 어디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다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율법주의. 그럼 묻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로 집을 지은 자들을 어디에서 죽이느냐? 아골골짜기에서 죽이는데 그 아골골짜기의 이름이 뭐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종살이하던 자들을 그 집어넣은 것을 종을 삼기 위해서요? 아들 삼기 위해서요? 아들 삼기 위해서죠. 그럼 아들이 삼아질 것 같으면 아들은 종으로서 수고하고 슬픔으로 삽니까? 자유로 삽니까? 자유로 살아야 되죠. 그죠? 자유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집어넣는 것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전쟁 나팔 하조제를 불지 않고 양각 나팔인 쇼파를 불었다 그랬어요. 그 양각 나팔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평화를 주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종로로 하던 자들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놈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자기 집 밑바닥에 숨겨놓음으로 인하여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자유로 신앙을 쌓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종의 모습으로 신앙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의 모습의 신앙은 결국 뭐가 되는가? 아골골짜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된다. 큰일 났다. 아골골짜기는 쉬운 말로 지옥이에요. 지옥. 예, 지금 그래서 아골골짜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곳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6절. 그의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것 이름은 오늘날까지 뭐라 그러다? 아골골짜기라고 그러죠. 그죠?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로 이야기를 할 때는 뭐가 되느냐면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옥을. 그럼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생활을 어디에서 지옥 생활을 경험합니까? 은혜 아래예요? 율법 아래예요? 율법 아래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신앙이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뭘로 벗겼어요? 십자가를 벗겼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니까. 십자가밖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 보세요. 몇 절이냐면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볼 것 같으면은 14절을 한번 봅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서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그러죠.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훔친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은 대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죠. 그렇죠? 그럼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던 그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 여리고에 있던 물건들을 취하는 것은 과거 율법 아래 가지고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서 대적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리고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못 이겨. 이건 죽었다 해도 못 이긴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 물건 때문에. 여리고는 철옹성 같은데 그냥 나팔로 무너졌는데 아이성은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조그만 애들 조적지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고 저 조그만한 성 저거 가가지고 그냥 한 발쪽 확 밟으면 없어지겠다 했는데 실제 이겼다 못 이겼다? 못 이겼죠. 그러니까 이 아이성 전투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거룩의 전쟁이라니까. 거룩의 전쟁. 그냥 일반 전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은 아이성이 너희들에게 대적인데 그 대적을 이기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이 내가 훔친 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야. 그러면은 아간이 훔친 것은 여리고에 있던 물건들인데 그 여리고에 있던 물건을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신앙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서는 마귀를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훔쳐온 그 율법주의를 버려버리고 누구 것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걸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예수님 걸 가져야 돼요. 예수님 걸 가져야 우리가 뭐 하느냐? 이길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싸우느냐? 의싸움을 하는 거예요. 의싸움.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그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 내 아들이 너희에게 준 것이 있잖아.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 있잖아. 그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의와 거룩과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를 뭐를 했어요? 우리 죄를 속량시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를 속량시킨 그들에게 뭐를 줬느냐? 법으로 대하지 않고 뭐로 대해요? 은혜로 대해야 되죠. 그죠? 이제는 너희들의 행위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믿음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행위, 이런 것도 행위가 아니고 은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렇게 하잖아요. 오직 말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뭐를 가지고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길 수가. 우리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슬로건이 뭐냐?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오직 말씀 그 자리에다가 다른 걸 집어넣고 싶어요. 지금은 말씀이 다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래요. 근데 그 말씀이 변질됐어. 그래서 그냥 말씀 이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해야 돼. 의라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다음에 뭐냐? 오직 예수의 의. 말씀도 모든 말씀은 누구의 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증거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의를 증거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또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도 못 믿겠어. 증거되는 말씀이. 어저께 어떤 분이 문의를 했어요. 그 이상한 어떤 목사가 뭐 원죄도 부정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그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한번 좀 들어보셔가지고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젊은 친구인데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전부만 하느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냐? 문자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가지고서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한편 들어봤는데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러니까 그 왜서 공고함을 당하느냐?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우기 때문에 공고함을 당하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가 겪는 갈등이거든요. 갈등. 근데 이 친구는 뭐냐?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바울의 고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런 고백, 그런 갈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 시장에 파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서 죄 때문에 아픕니까? 있다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뭔 살아가지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있다 없다? 없어요. 거듭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난다니까. 그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니까. 상한 심령. 여기시 시편 51편을 볼 것 같으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서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 속에서 뭐가 터져나왔어요? 상한 심령이 터져나왔죠. 상한 심령이 터져나오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주께서 꺾으신 그 뼈를 통하여서 나를 뭐 해달라 그래요? 속량해달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 다윗 때문에 꺾여진 뼈가 누구예요?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잖아요, 우리.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하면은,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까지는 자기가 죄인 줄 몰랐어요. 이것을 완전 범죄를 꾸미려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 범죄를 다 꾸미려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다윗의 죄를 일거수일투족 다 고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꼭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자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군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게 다윗은 그런 거예요. 내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징치할 것 같으면은 내 죄 때문에 죽은 우리아는 개죽음이 안 됩니까? 헛죽음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 의로운 충신 우리아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을 만들기 위해서도 개 같은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거.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다윗의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그럼 다윗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속에 율법적인 사고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놓쳐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너는 노꾸라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나올 때 네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옛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아래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안 되더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 한계성을 절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도적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하면 됐는데 은혜 아래 들어오고 보니까 도적질을 하나 안 하나 내가 도적놈이었고 간음을 하나 안 하나 내가 간음하는 인간이고 살인을 하나 안 하나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미움이 있으면 벌써 살인한 것이고 너희 안에 음욕이 있으면은 간음한 것이고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음욕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미움이라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생리적으로 생겨 있는 것인데 이게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이걸 우리가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터져나오느냐? 오라 나는 공간자로다. 그게 바울의 한계는 그런 거예요. 이 육신으로는 안 되네요 했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기를 그래 이놈아 그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기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몸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게 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몸으로서 대신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네 꼬라지 보지 말고 나 대신 누가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의 죽음 때문에 너는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나를 구원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했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으라는 얘기는 네가 과거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곧다고 생각은 버려버리고 내가 이렇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그 법으로 사는 것을 성령의 법이라 그런다니까. 이해돼요? 근데 그 목사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걸 이기세요 또 이런다니까. 그따위로 말하는 것이 육신의 법이라니까. 육의 법이라니까. 지금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는 문자풀이를 멋지게 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육이라니까. 육. 하나님이 말하는 건 뭐냐? 네 쪽에서 발생된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누구 걸 들고 나와라? 예수님의 것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것을 들고 나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그것이 지금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꼬라지로 오면 안 된다니까. 우리 꼬라지로 오면은. 어제 저녁에 어떤 사모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서 상담을 하는데 17년 동안 자기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있었어. 이혼을 하고 있다가 지금 다시 합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합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남편이 다시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요구를 한다. 근데 이 남편은 17년 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헤어지고 자기하고 다시 살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모 입장에서는
그 여자를 버려버리고 내 인테로 와라. 온전하게 와라. 근데 이 사람은 17년 동안 날 보살펴줬기 때문에 난 못 버린다. 이 관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상담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의 마음 속에는 뭐냐면은 자꾸만 자기가 이분하고 살고 싶은 것을 신앙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의미해 가지고 거기다가 개입을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저 대전에 중문교회 그 누구예요? 목사 이름 알죠? 누구예요? 장도라이 있잖아, 장도라이. 에? 그 장도라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혼한 건 덕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도 이게 안 된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합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혼 서류 찍어버리고 다시 재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사가 곧 뭐냐. 나이는 들고 늙었는데 혼자 살려니 힘들고 이렇게 하면 뭐냐. 핑계를 그 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신앙을 갖다 개입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혼을 해나 안 해나 그걸 따지지 않는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10쌍 결혼하면 5쌍 깨지는데 그럼 그 사람들 그 이혼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그분이 내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지요. 지는 벌써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한테 추임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는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헤어지세요 그랬다는 게 헤어지세요. 그럼 그렇게 목사도 하면 안 된다. 무슨 목회를 하냐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막 기도를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혼은 원치 않고 아이고 세상에 뭐 기도하면 그 이혼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자기 뭡니까?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합리화시키기. 하나님 이혼하는데 개입한다 안 한다? 그 개입하려면 하나님 저 법정에 계셔야지. 그게 왜 그러냐. 인간들의 행위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이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 그럼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오매 기주고 이렇게 하는가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네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뭐 들고 나와라? 그렇죠. 예수의 의 들고 나오란 말이죠. 예수의 의 들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혼 안 한 사람은 의롭고 이혼한 사람은 불의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될 것 같으면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의다 불의다 챙겨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인간 자체가 뭐다? 바퀴벌레 같은 죄인인데 거기에 나오는 거 뭘 바라보냐 말이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신앙들을 자꾸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사 어떤 목사가 그 의뢰 제가 들었던 그 목사 지금 복음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복음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할게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는 거예요. 피와 살로 맺은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런다니까. 옛 언약은 뭐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게 옛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의가 있어. 율법 지키면 의로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나오는 그 의는 의로 취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왔던 그 율법의 의는 인간의 의로 버리고 의로운 자, 진짜 죄가 없는 분, 그분과 계약을 맺은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만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행함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함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함으로 우리가 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은 생내적으로 자기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에서 발생한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못 믿게 돼 있다니까. 인간은 생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줘가지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죄를 속량했다는 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그럼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때부터는 자기 행위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누구의 행위를 들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행위를 들고 나오죠.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니까. 믿음으로 산다. 이해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이제는 니 꼬라지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살아라?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놓고 뭡니까?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려니까 또 이 사람 또 뭐 하느냐? 보세요, 육신을 쫓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또 성령 충만이 결국은 행해버린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뭐하냐, 모순이 돼버린 거야. 앞에서는 하야했다가 앞에서는 뒤에 가서는 이거 저 육신을 쫓아야 또 가야 된다 그러고 말씀 지켜야 된다 그러고. 평강은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평강의 화기신 예수님께서 주어주십니다. 그냥 줘요. 그 평강을 받은 사람은 지가 평강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그 성령 충만 받는다는 그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율법 안에서 돼버린다. 율법의 신앙 돼버린다니까. 아, 이게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은혜니 축복이니 이런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그냥 오는 거라니까. 오는 거.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를 대가로 받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받아놔놓고 우리에게는 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공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짜로 준 거, 그거 붙잡지 말라,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위로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누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아도 마귀는 새빼하게 웃습니다. 왜? 거기에서는 의의가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마귀는 오로지 뭐하냐? 예수님의 피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좀비 영화에 보면 안 나와요. 좀비 영화에 보면은 좀비가 펄짝펄짝 뛰는데 뭐만 딱 내세우면 활동을 못한다. 예수의 십자가만 딱 내세우면 활동을 못하잖아요. 그거를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라니까. 그 좀비가 누구냐? 마귀라니까. 마귀가 파닥파닥 지 마음대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의 피 앞에서는 활동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마귀는 오로지 뭐하냐? 예수님의 피만 보면은 마귀는 깨어져 버린다니.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마귀의 권세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예수의 의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내가 말씀대로 착하게 살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이 뭐냐?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가르친다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마귀가 딱 하나 하는 게 뭐냐?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세요. 지키세요. 지금 이 시대 성화주의야. 또 성화주의. 이걸 또 오해하면 또 이거 못을 하나 쳐놓고 가. 그러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그런데 단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하느냐면,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살아보라니까.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항복받기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지라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성화주의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지라 한다니까. 여기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하냐? 예수만 못 믿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만 못 믿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아간이 신할사 저 여리고에 있는 그 물건들을 자기 장막 밑에 감춘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진노를 해버리느냐?
여리고에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자체가 그 뭐냐, 율법주의를 상징하는데 그 율법주의를 무너뜨렸는데 그걸 다시 주워와가지고서 회복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 하느냐, 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율법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너는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뭘 얻느냐, 지옥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골골짜기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싸운 것은 다른 것이 싸운 게 아니라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세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말고 다른 걸 전할 것 같으면 뭐 한다? 저주를 받을지라 그러잖아. 그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 저주 받으라는 그것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눈앞에 밝게 보이는데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 받아야 한다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찰또 속아 넘어가는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추려고 그러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싸운 건 뭐냐, 인간들이 착하게 사는 그 모습을 싸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붙잡아 있을 것은 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싹싹 꼬우는 거예요. 꼬아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것을 신게 하는 거예요. 다기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저를 돕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원건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이묘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당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들이 있었거든요. 영지주의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복음의 훼손을 하는 것을 뱀이 하와를 꼬여가지고 타락한 거와 똑같은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묘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한 남편 된 그리스도에게 너희들을 중매한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만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자들 같이 뱀의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거기다가 교묘한 것을 잘못 섞더란 말이죠. 섞으니까 뭐냐, 하와가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먹어야 될 것은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 같이 너희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먹으라는 것이 뭐를 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 먹으라 그랬어요? 생명과를 먹으라. 그럼 생명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죠. 선악과는 그럼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상징하죠. 에덴 동산에 두 가지 과일이 있는 것이 두 언약으로 보란 말이에요. 두 언약으로. 하나는 먹으면 죽는 과일이 있고 하나는 먹으면 사는 과일이 있어요.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있고 붙잡으면 사는 언약이 있어요. 붙잡으면 죽는 언약이 뭐예요? 예언약이라니까. 율법이라니까. 율법 붙잡으면 죽어요. 율법 붙잡으면 안 된다니까. 그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는 죽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뱀이라는 놈이 하와에게 뭐를 먹여요? 율법 먹이라 하잖아요. 선악과 먹이잖아요. 결국 율법 붙잡아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뱀과 같은 놈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예수의 의의를 붙잡지 않고 또 인간의 의의를 붙잡게 하는 자들이 있다.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있다. 행위를 붙잡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곧 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마귀들이 설치한다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그 종들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인간의 가능성으로 자꾸만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모든 성경을 봐도 인간 쪽에서 뭘 주체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소경이고 소경.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실소를 금치 않은 것이 지가 지금 소경 노릇하면서 성경을 문자로 푸는데 지가 소경인데 다른 사람 보고 소경이래. 아유 나 참. 아간이 저주받아야 될 것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께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몽땅 다 무너뜨렸는데 거기 걸 취해가지고서 지가 지 장막 밑에 숨겨놨으니까 그러니까 지 직구석은 지금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어야죠. 이게 아골골짜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골골짜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 전승에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아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지요. 그죠? 유다 지파 속에서 나온 아간이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메시아가 오는 지파죠. 그 메시아가 오는 지파 속에 이 아간과 같은 사상을 가진 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볼 것 같으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가지고 이 아간을 다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작을 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돌로 쳐 죽였다 그래. 그래서 유다 지파들은 그 다음부터는 칼을 집에다 꽂지 않았다 그런다 그러. 전승에. 왜? 유다 지파는 메시아가 오는 지파인데 이 메시아가 오는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아간 같은 종자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본보기를 어떻게 하느냐?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멸문지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유다 지파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교회의 존재 의미, 존립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교회가 존립이 되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뭐를 장만 썩느냐? 마귀의 종자들은 뱀의 말을 장 썩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걸 장 썩는단 말이죠. 그래서 종말에는 뭐가 되냐? 두 물이 장만 합하게 되는 거예요. 두 물이 합한다니까. 두 물이 합해지면 뭐가 되느냐? 혼합주의가 돼버리고, 혼합주의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읍내를 일컬어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런다니까. 많은 물 위에. 그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그 물은 사상을 말하는데 모든 사상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천주교라니까. 천주교 뭐예요? 니도 좋고 내도 좋고 다 좋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유일한 게 반대하는 게 기독교인데 지금은 기독교도 천주교에 흡수됐으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진짜 이거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은 빙산의 일각같이 조그만해요. 작은 무리로 있다. 작은 무리. 그러니까 이 작은 무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습게 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니까.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간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 안에 또 이 아간과 같은 것이 있지 않느냐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니까. 우리도 여전히 뭐 하느냐 율법주의적인 사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잘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자랑으로. 응? 신자가 내뱉어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응?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신앙의 끝에는 뭐냐? 나는 아니고 누가 다 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걸 일컬어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려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주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것이요. 오늘 이렇게 이 아간 설교를 이렇게 참 멋들어지게 풀었잖아요. 이제 이 풀려졌잖아요. 뭐 들어봤어요 이거? 이게 지금 내 실력이다 주의 성령께서 하신 실력이다 진짜로?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니까. 전 이걸 깨닫고 깜짝 놀랐어요. 난 여러분들보다 잘나지도 못해서 머리큐도 작아 몰라. 그런데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건 왜 그러냐?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응? 모든 설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진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받을 게 없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해줄 것 같으면 난 또 그 글마같이 그 윤리적으로 한다니까. 성경을 문자풀이 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왜 성경을 문자풀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가려놓으니까, 귀를 가려놓으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문자만 보이는 거예요. 문자만. 저는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문자 속에 뭐가 보이더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낸다니까.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어디에 이 아간의 사건 가지고서 이렇게 푼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안 풀려지는다니까 이게.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은 뭐냐?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정나원이 그거는 그 사건은 요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냥 뭐 아가리 바칠 거 그 도둑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거 띠먹을 거 저주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 그게 전형적으로 그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뭐 돈 더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설계해 볼까요? 이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 다 예수예요. 그럼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이야기를 보여줘요.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이야기 듣고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듣고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다 그렇게 엮여져 있다니까. 예수 이야기가 다 풀려지게 돼 있다니까. 풀려지게 돼 있다니까. 그 예수 이야기가 오늘 이 아간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아간과 같이 도둑질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신할산 외투는 그때 당시엔 최고급 외투예요. 이건 왕족들이 입는 사람이라니까. 부자들만 입는 것이라니까. 그것은 그 뭐냐, 지금식으로 이걸 신앙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온다니까. 그 영광은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들이 말이죠. 우리 집사님 말이야. 이거 그 전도 몇 명, 수십 명 해오고 말이죠. 집문서도 같이 바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래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뿅 간다니까. 그게 마약이라, 마약. 사람의 그 칭찬을 듣기 시작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 하냐? 그 칭찬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하게 된다니까. 인간은 많은 사람 앞에 한번 칭찬하면은 그게 마약처럼 그 사람을 뭐 하냐? 흥분케 만든다니까. 흥분케 만들어. 지금 종교가들은, 목사들은 전부 심리학 전공하고 말이에요.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잘 이용해서 잘 알아요. 우리의 이 작은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들 제가 조금 칭찬해야 될 것 같으면은 탁 하고 말이야. 뭐 나무랄 것 같으면은 기죽어 가지고 말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간 같아요. 아간 같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 안에 그 아간의 성질들을 죄라고 고발을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아니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서 돌이키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항상 여러분들 속에 두 법이 작동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 내 의로 살고자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의로 살고자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네 의로 살지 말고 누구의 의로 살아라? 예수의 의로 살아라 그런다. 그 의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일컬어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나오지 말고, 내가 비록 이 모양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속에서 그 의지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앞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게 하지 마세요.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공로, 그 핏공로를 의지하고 그거 붙잡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에 올인하셔야 돼. 그게 신앙의 전부라니까.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만 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올린 어린 양의 하나님의 입 맞은 자들 그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심판을 행하는데 이마에 표 있는 사람만 극이 되죠. 심판을 면하죠. 그게 성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마에 표가 됐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에 가볼 것 같으면 그 이마에 무슨 표가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이 적혀 있더란 말이죠. 어린 양의 이름. 그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사상이, 어린 양의 사상이 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마로. 이해돼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이 적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몽땅 들고 있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전부 누구 것이다? 예수의 것이에요. 예수의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입 맞은 사람, 입 맞은 사람. 그 인을 지금은 뭐 어디에 쳤다 그래요? 성령이 어디에 와서 쳤다 그래요?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가지고 성령의 이어를 쳐줬다 그러잖아요. 또 이마에 입 맞는 자 또 하지 말지라고 하니까 그렇게 입 맞는 거 없어. 이마에 입 맞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을 치게 될 것 같으면, 성령이 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누구의 사고로 사느냐? 예수의 사고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을 때 그 머릿속에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받은 자들은 뭐하냐? 모든 사고가 누구의 것으로 산다? 어린 양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여러분들이 회유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받은 것은 오직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를 자랑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증거하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간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무너뜨린 그 율법주의 다시 회복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아간 같은 기질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 주께서 날마다 죽이시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의 공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자랑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